시편 29편 10절 11절 구약 성경 822쪽에 있습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그리고 또 앞뒤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올해도 지구촌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이런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맨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난 6월에 큰 홍수 피해가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또 아메리카 대륙의 맨 남쪽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폭우가 내려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피해가 컸다라고 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7월에 폭우가 내려서 또 우리나라 역시도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또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홍수가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홍수가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길에 홍수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홍수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마치 이 땅에 폭우가 내릴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홍수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몰려올 때입니다.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 위기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수 때는 정말 위기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어떤 위기, 그리고 나의 사업장이나 직장의 위기, 내 인생의 어떤 위기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위기의 일이 일어날 때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홍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수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좌정한다는 말은 요즘에 별로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옛날에 보게 되면 앉으시다, 어떤 보좌에 앉는다, 왕의 보좌에 앉는다, 이런 말을 좌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를 제가 짧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6초짜리 영상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방금 보았던 이 짧은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고, 이 광경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수 때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는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다스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다스려 주신다는 뜻이다. 네, 여기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좌정하셨다는 이 단어에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야샤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좌정은 앉아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왕좌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권위를 가지고, 방금 전에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홍수를 누르고 그 보좌에서 다스리는 것처럼, 이게 좌정하셨다, 야샤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기 상황, 문제, 모든 게 해당되죠. 가정의 일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자녀들의 문제, 위기, 그리고 어떤 질병으로 인한 위기, 이런 것들이 올 때에 내가 감당이 안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야샤브, 좌정하다, 다스리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홍수가 막 몰려올 때는 와, 큰일 났다, 나는 위기다 이제. 왜?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제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을 경험할 기회이구나. 평소에는 모르는데 홍수가 막 오게 되면 이때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위기가 오니 말씀해 보니 이 홍수 때의 위기 때에 나의 하나님이 좌정해 주실 때 야샤브, 다스려 주신다고 했으니, 주여, 저는 너무 겁나는데, 이 위기를 저는 감당할 힘이 없는데, 근데 말씀에 너희 위기 때 야샤브, 다스려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이 다스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때에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인생에 홍수가 아마 있을 것이에요. 나의 홍수, 제가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홍수 가운데에, 그 위기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계심을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떤 성도님은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암 진단을 받는 것이야말로 감당이 안 되는 홍수 아닙니까? 위기 아닙니까? 그때에 마음에 낙심이 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9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의 암이라는 홍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좌정하셔서 다스려지고 계시군요 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평안히 자리 잡게 됐고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인생의 위기 때, 인생의 홍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의 모든 위기 상황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의미, 우리 인생의 위기 때에 어떻게 해준다는 말씀일까요? 둘째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 때에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기 때에 내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신다. 네, 오늘 보면 이제 11절 방금 봤으니 10절 봤으니 11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예, 좋습니다. 제가 같이 하자고 하려고 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예, 여기 힘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 오즈인데요, 힘, 능력, 권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 홍수 때. 자, 여러분, 홍수가 오면, 인생의 위기가 오면 힘이 빠져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이 빠져 있을 때에 그때를 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오즈라는 말은 힘, 능력,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그 힘 빠져 있는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네,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졌을 때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산처럼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저기 보면 바로 이쪽 방향이죠. 계양산이 있는데 제가 계양산을 보니 10년을 받고 20년을 받고 30년을 받는데 그대로 굳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에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불어와도 이 계양산은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홍수가 몰려오고 위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굳게 세워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에 힘이 있으면 내 삶에 힘이 있고, 마음이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홍수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힘이 빠지고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힘을 주시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한 주간에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그 홍수를 헤쳐나갈 수 있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 가정에서, 내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고 대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가 올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기 가운데 힘을 주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어찌 보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들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힘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우리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나와서 기쁨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였던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그 지도자 모세로부터 인계 인수를 받은 여호수아,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너무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은 거인들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백성들의 리더로서 이끌고 가야 되니 마음에 덜컥 겁이 났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선배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영적으로 출중한 자였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네. 지금 현재 위기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나오죠.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 그 위기 상황, 앞으로 네가 갈 앞에 위기 상황이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위기이지만은 내가 좌정하여 야샤브, 내가 다 다스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 마음을 내가 담대하게 굳건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소빗장을 꺾고, 네가 앞으로 가는 길에 험한 곳이 있을 건데, 험한 미래가 있을 건데 내가 앞에 가서 너의 험한 그 길을 평탄하게 할 거야. 네가 가는 길에 논문 같은 견고한 문이 앞에 있겠지만 내가 그 논문을 쳐서 부술 것이고, 쇠빗장처럼 견고하게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쇠빗장을 꺾어서 내가 통과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굳건하게 만들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를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제가 새끼손가락을 가지고서도 탁 하면 뚫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만약에 철판에 딱 붙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철판이 아니고 여기다라도 이 종이를 딱 붙였다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를 제가 주먹으로 쳐도 아무리 쳐도 뚫리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종이는 너무나도 약하지만은 이 벽이 강하기 때문에 뚫리지 않습니다. 이 종이가 약하지만은 이 벽에 달라붙었을 때 뚫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약하지만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찰싹 달라붙게 하셔서 우리를 굳건한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아시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게바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처럼 갈대처럼 아무 힘이 없이 흔들리는 자였습니다. 조금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흔들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거꾸러질 것 같은 그런 아무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은 내가 이제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리라, 반석이라고 하리라. 네가 곧이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할 거야. 네가 너무 두렵고 연약한 존재, 심지어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굳건하게 세워주어 너를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만들어주어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너끈히 이기고 내가 했던 그 일을 네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수제자가 될 것이다 하고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연약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딱 붙으셔서, 지금은 시몬처럼 갈대처럼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굳건한 반석같이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 때에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한다. 네, 오늘 본문 11절, 방금 전반절 읽었는데 하반절 보면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네, 왜요? 홍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홍수 때 누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때 누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장사가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홍수 때에도 내가 너에게 평강의 복을 주겠다. 예. 평강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샬롬인데요, 우리가 늘 듣는 샬롬인데요, 평강, 평안, 평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홍수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불안해하지만은 내가 너에게는 홍수 가운데 샬롬을 줄 거야, 평안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가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광풍이 불어닥칠 때 제자들은 앞이 캄캄합니다. 왜요? 배가 막 흔들리고 마치 침몰할 것처럼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서 우리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지르는데 글쎄 보니 예수님이 계셨지. 이 배에 보니 예수님이 저쪽 구석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야샤브, 좌정하시는 분, 갈릴리 바다도 만드신 분,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분, 평안히 누워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야속하여 우리가 배가 침몰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평안히 주무시니 예수님께 달려가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지금 왜 안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침몰에 죽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시며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뭘 보여줍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갈릴리 바다도 만들었어. 풍랑도 내가 만들었어. 내가 다 야샤브 다스리고 있는 거야. 또 한 가지, 너희들 왜 두려워해? 마가복음 4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잖아. 이 배에 내가 있잖아. 너의 인생에 내가 있잖아. 너 예수 믿었지? 예수 영접했지? 네 인생의 배에 예수 모셨지? 내가 너의 인생에 있잖아. 네 가정에 예수 모셨지? 너의 가정에 예수 있잖아.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두려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귀한 것 주시는데 어떤 귀한 걸 주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요? 나의 평안. 예수 나의 평안. 하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많이 누려봤지. 무언가 잘 됐을 때, 형통했을 때 평안했지. 그러나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야. 그건 그 상황이 떠나가면 또다시 평안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 광풍 속에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편안히 잠잘 수 있는, 네가 인생에 어떤 홍수와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때 기류가 불안정해가지고요, 비행기가 막 유동이 칠 때요, 와 정말 겁이 나고요. 그때는 믿음이 좋아집니다. 저도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비행기가 미끄러지듯 이렇게 갈 때는요, 그냥 태만하게 있는데 이제 기류가 이렇게 방송이 나오죠. 이제 기류 불안정으로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안전벨트 착용하시고 일어나지 마세요. 아니 어떤 때는 있죠.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비행기가 다다다다닥 흔들리고 이게 휙 휘청이 있는데 만약에 휘청이다 확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 예, 어떤 데 위로 올라갔다가 샥 떨어지는데 그러다 땅바닥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믿음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데 한 번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기류 불안정으로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마치 비행기가 막 추락할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니 모든 승객들이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보고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어른들도 너무 지금 막 이 상황 속에서 사색이 돼 있는데 평안하게 미소를 짓고 앉아 있어요.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이 아이가 핑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예,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거든요. 안 무서워요. 우리 아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종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조종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치고 난리가 나도 나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가 조종하고 있거든요.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가 조종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겁내지 마세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조종하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사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지 홍수가 없고 환란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위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늘 받으셔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곧 말씀을 맺으면서 간단히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좌정하신다. 여러분, 홍수 때, 위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시아부 좌정하시면서 첫째는 모든 걸 다스려 주시고, 둘째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셋째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 그게 답이에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너희의 홍수를, 너희의 위기 상황을 다 주께 맡겨라. 왜 맡겨요? 우리 주님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하십니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옛날 목욕탕에 있던 글귀처럼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맡긴 것만 책임져 주셔요. 이 시간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아주옵소서. 이 위기를 맡아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맡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